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으로 32절을 중심으로 양과 염소로 사는 보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굳이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성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이 7가지, 신약에는 3가지 해가지고 11가지 속성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양이라는 것이 7가지 단어가, 신약에는 4가지, 그러니까 11종류의 양의 속성들이 저마다 말씀의 꼴을 받아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 하면 양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이제 염소를 보면 염소는 구약의 4가지, 신약의 3가지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염소 속성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7가지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1대 7로 다투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탁 던져주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장소에서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그 양치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목회하셨잖아요. 에? 그럼 팔레스틴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 이유는 첫째, 양들은 바깥 공기를 좋아하는데 염소들은 좀 더 따뜻한 곳을 원한대요. 에? 그래서 목자들이 염소는 염소 우리로, 양은 양의 우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밤을 지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바깥 공기를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냉철한 말씀을 좋아해요, 양들은. 염소들은 따뜻한, 좀 더 따뜻한 곳을 원하는 걸 보니까 위로의 말씀만 좋아해요. 과정은 없고 결과에 좋은 것에 아멘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은 길조로 보고 염소는 흉조로 본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같은 장소에서 풀을 똑같이 뜯어 먹어요. 근데 자라갈 때 보면 양과 염소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장 35절부터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간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대교회의 윤리의 표준적인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베풀며 병든 자를 방문하는 것을 유대교회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배경에 보면, 배경신학에 보면. 그래서 유대교회의 영성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게 칭찬했잖아요. 그죠? 이분들에게 뭐라고 칭찬했죠? 언제 제가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이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양의 속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양을 한번 봅니다. 양 첫째는 초온이라고 그럽니다. 양이. 초온이라는 양은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이 양치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친 양이에요. 처음 나오는 양이에요. 이거는 초온이라는 말은 목자를 따라 이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양이죠. 목자를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쭉 나오죠. 창세기 30장 32절. 누가 양치기를 했죠? 야곱. 그렇죠. 그 야곱이 쳤던 양은 케셰무라고 합니다. 케베스에서 유래되는데 복종시키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어린 양, 양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두 번째 양은 항상 복종을 시켜야 돼요. 세 번째 양은 출애굽기 22장 4절에 나오는데 쉐라고 그러는데 고난을 참으며 말없이 복종하다. 교회에서 이 말 저 말하면 이제 케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본래 에덴 동산에서는 뿔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제 양은 공격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염소는 공격성으로 뿔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다. 이게 양쉐예요, 쉐. 그래서 어린 양, 양떼, 양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기 29장 3절. 출애굽기는 뭐죠? 광야를 거쳐서 성막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절에는 야일이라는 양인데 울에서 유래됐습니다. 힘과 권능이 탁월하다. 권세 있는 지도자. 영웅, 권세. 말아서 가져오다, 굴려서 가져오다. 엘로힘 어머니 어근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영웅과 권세와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양의 상징성은 성도니까요.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케베스라고 그러죠. 케베스, 복종시키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이랬는데 출애굽기 12장은 이때 기록한 양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낼 때는 예배 때는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제물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신적인 자세가 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번제물로 올라가는 거죠. 에? 그래서 어린 양, 수양 이런 거로 번역됐고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의 종류가 달라요, 여기에는요. 암노스라고 합니다. 암노스. 고전 헬라어 발야라는 말이 있어요. 발야. 그죠? 소년, 하인, 종, 노예 여기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가는 말하자면 종과 노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번역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시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양이 나오는데 멜로테라고 합니다. 멜로테, 메론, 아텔레트 이 3단 계절이 되는데 겉옷, 망토, 털로 된 에투 이런 것에 유래가 돼서 양의 가죽으로 번역이 됐어요. 양의 가죽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로 사는 보상의 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면 자 이쯤에서 양은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염소를 이제 진도에 맞춰서 할 텐데 염소가 몇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구약의 4가지, 신약의 3가지. 그러니까 염소 같은 신자 무슨 처방을 주든지 뭐를 하면 꼭 받아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에? 여기서 양과 염소는 뭐예요? 12제자 너희들에게도 양과 염소가 있는 거야.
목사들도 양과 염소가 있는 거야. 장로, 성도 다 양과 염소가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제일 억울해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분들은 양이에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왜냐하면 믿음이 성화가 될수록 남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 왜 그래요? 이제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방향을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친절로 가서 녹여놓는 거예요. 구제로 녹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쌀쌀맞게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언제도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가 너를 찾아가는데도 보살펴주지 않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상하다라는 부분을 라틴어 원전 여성형인데 콤펜사레라고 그럽니다. 저울로 달아 2배로 주다. 행위의 결과 부사 전미요. 레 아래 그죠. 그 다음에 수고를 선물로 계산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4단계 합성어 여성형 명사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염소는 그때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탁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 제자들도 내가 염소야? 내가 양이야? 아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옷은 다 양의 옷으로 입고 왔거든요. 그게 뭐죠?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받아요. 헌신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약인 줄 알았는데 속이 염소인 거예요. 속이. 모든 민족을 지금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판타 에드네. 판타는 모든입니다. 형용사 주격 중성 복수. 원형은 파스. 갖가지 다양한 가지각색의 이런 뜻이고요. 그럼 교회 안에 갖가지 사정이 있고 형편이 다르고 그죠?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정관사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다 정관사, 주격, 중성, 복수, 남녀, 노소지요. 에드네 민족, 명사, 주격, 중성, 복수. 4단계에서 이래 됐습니다. 에드노스, 에도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종교적 열등함을 가지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에서 성화돼 갖고 성도가 되잖아요. 시편 115편 16절에 뭐라고 그래?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고, 거기서 성도는 핫사드예요. 친절하다. 어? 가도시가 아니에요. 거룩하다가 아니고 핫사드예요. 친절하다. 응? 그러면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전통 관례, 통상적인 방식으로 관습을 갖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이런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오늘 또 막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갖지를 않으면 종교적인 열등함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습의 상태가 드러나다. 그래서 이방인, 민족, 그 다음에 백성, 만국, 족속, 이방나라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막
예수님 앞에 못 대잖아요. 에? 엠프로스텐 그죠? 앞에예요. 엠프로스텐. 엠프로스텐은 3단계 합성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엔 플러스 프로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고전 헬라어 쪽으로 직접 가보면 밀접한 관계로 정다운 관계를 확인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냐, 정다운 관계냐 이거예요. 그거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리기능 수단으로 숙명을 확인 결정하다. 대리기능 수단으로 숙명을 확인 결정하다. 이제 앞에 섰으니까요. 에?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 4단계 합성어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전치사가 연결되면 복잡해요. 무엇하고 연결됐느냐 이거죠. 에? 그 다음에 앞에 모으고 합니다. 모으고 가이 시나그 대손 다이 그죠. 그리고 모았다 그죠. 동사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복수.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모으는 게 수동태니까 그죠.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그죠. 원형은 시나고입니다. 동사니까 사건이죠. 직설법이니까 진짜죠. 미래니까 지금 다가올 미래죠. 수동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형은 신하고 신 플러스 아고입니다. 함께 체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체포하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교전하고 싸우다. 교전하고 싸우다. 그러니까 안 모이고 싶어도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요. 에? 에. 그래서 영접하게 하다, 친절하게 영접하다, 쌓아놓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붙들려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가고 싶잖아요. 재판받고 심판받으니까. 에? 왜 자기가 한 짓은 알잖아요. 각각, 그죠? 각각, 그죠? 아포 알레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재림 때는 심판을 각각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혼도 각각, 육신도 각각, 죽음도 각각, 상금도 각각.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포는 분리전치사예요. 각. 아포가 각, 알레론이 각, 그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이게 다 합쳐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각각이 알로는 인칭대명사 소유격 남성 3인칭 복수, 알레론, 알로스 직역하면 뭐예요? 서로 상호간에 이런 뜻이 각각은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까 뭐죠? 저 사람 심판받는 거 보이고 이 사람 심판받는 거 보이고 나 심판받는 거 보여요. 그죠? 동시에 하니까. 에?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 상호 대명사를 쓴 거예요. 상호 대명사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주체가 서로 행동을 주고받거나 상호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각 구분하기를, 그죠? 이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심판받아 천국 가는데 천국의 상금이 서로가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뭐예요? 양과 염소로 사는 보상의 차이니까. 에? 구분하기를, 이거죠. 아포리제이.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삶을 심판받고 삶의 방식대로 은혜로 상금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제 이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에? 예. 구분하기를 아포리제이. 동사직설법 현재 등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아폴리죠.
아포 플러스 홀이죠. 3단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구분하기를. 자,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 운명을 결정하여 경계를 제한을 두다.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여 경계를 제한을 두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천국을 가도 다 이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에? 바울은 하나님 만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신 분이에요. 에? 공간적인 세력을 현세적인 관계로 전가시키다. 현실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과 염소를 알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치니까. 같은 들판에서 먹이고, 그런데 염소는 구체적으로 보면 저런 산 높은 곳 이런 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기질이 달라요. 목자가 합니다. 호포이멘.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여기서 목자는 담임 목사지만 심판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목자를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사라고 번역하고, 목자는 다 포이맨이에요. 목자로. 그죠? 그러면 목사나 목자라는 이 포이맨은 8단계, 9단계에서 이래도 9단계. 그러면 목자의 종류가 9단계예요. 9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초 목사님, 훈련받은 목사님, 3단계 목사님, 4단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데 지식이 없고, 지식은 많은데 영적이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보이면 율법을 수여해 주다. 그렇죠? 율법을 수여해 주어 뭐죠?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분배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모스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토라는 누에 고초에서 계속 씨를 생산해다 이런 뜻이고, 알파벳 고전 히브리로 가보면 토라라는 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 그 길은 두 가지죠.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다. 창조의 숨결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진리를 나타내다. 이게 율법 토라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율법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제 노모스는 재산, 할당, 목장 이런 걸 분배해 주는 건데, 이 양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는 양에다 적용하는 거니까 어떤 뜻이냐면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을 공급해 주다. 그래서 영혼의 음식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포이멘, 포이야, 피에모, 노메우스, 노모스, 네모, 포이노마이, 포임네, 포임뇨 이렇게 9단계의 소리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목자가 오늘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렇죠? 양합니다. 프로바톤, 그렇죠? 통상적인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프로바톤, 그렇죠? 프로바톤은 6단계 합성어입니다. 6단계 합성어. 그러니까 양이 성화되는데 6단계로
여러 가지를 붙여서 성화를 시켜요. 그죠? 합성어니까 이런 환경에다 붙여줬다가 저런 환경에다 붙여줬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시켰다가 저런 교회로 옮겼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바톤, 프로바이노, 동사 제2부정과거, 분사, 완료, 분사. 양이라고 제2부정과거니까 어느 날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은 이렇게 털도 깎아서 주인한테 바치죠. 이 껍질은 또 가죽으로 바치죠. 살이 굉장히 맛있대요. 양이 염소보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양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싸니까 먹은 거예요. 소고기보다. 그런데 이제 염소는 냄새도 나고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젖을 짜서 우유로 주고 새끼를 낳고 그러잖아요. 자, 양을 6단계 합성어들 불러드립니다. 고전 헬라어로 불러드립니다. 얼간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다. 그치? 양이라는 말의 직역을 하면요, 미리 지옥 방향으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엉뚱한 짓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얼간이처럼 앞으로 나가다. 열등하거나 우둔하여. 얼간이처럼 앞으로 나대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처방을 다 드려야 되는데, 왜냐면 어둠의 권세는 집중력을 가져가잖아요. 끝까지 잘 드려야 되는데 자기 문제니까. 자기 문제니까. 그러니까 미리 선수 치는 걸 그런 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얼간이처럼 앞으로 나대다. 얼간이, 그죠? 사람이 됨됨이가 모자란 사람. 그래서 앞서다, 나가다, 가다, 많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미리 지옥 방향으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프로바시스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걸 이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집 부리고 막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사장 모른다고. 내 사장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배로 안 줘요. 다시 달아서 안 줘요. 신약의 대체적인 양은 프로바톤이고 예수님한테만 암노스로 온 거예요. 그죠? 암노스.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암노스, 달랴. 그죠? 소년, 하인, 종, 노예의 수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사역을 노예처럼 하셨어요. 그죠? 노예처럼. 노예나 범법자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것처럼 의로운 일을 하려고 다가 보면 참 힘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과 염소, 그죠? 돈, 에리폰, 그죠? 염소입니다. 돈, 에리폰. 정화사 소유격 남성 복수,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염소는 남성형으로 썼다는 거. 프로바토는 이제 중성형으로 썼다는 거. 그죠? 남녀노소가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중성형은. 도 내리법. 그 염소로 지옥 갈 자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돈 에라폰 정관사 소유격 남성 복수,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3단계 소유가 됐습니다. 에디포스, 에디온, 엘로스, 그죠? 양의 털을 쓰다 이런 어근에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의 달을 쓴 것처럼 교인까지는 됐는데 성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받아들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창조고 명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염소 새끼, 해리바람 폭풍, 해리바람 폭풍. 염소들이 먹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텍시오스 오른편입니다. 텍시오스, 형용 대명사, 소유격, 충성, 복수. 여기서 오른편은 천국을 상징해요. 오른편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른편은 누가 있었느냐면 다마스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다마스가 누구예요? 두 강도. 오른편에 다마스가 있고 왼편에는 제스타스가 있어요. 제가 다 자료를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다마스라는 말은 더 이득이 되다, 친한 친구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살 때 애굽에서 가셨다가 올 때 그 산속에서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강도짓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대우를 해드리고 강도짓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제스타스가 그랬는데 다마스가 뇌물로 금혁띠, 금괴 이런 거를 주고 예수님을 무사히 그냥 가실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죠?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스타스라는 뜻은 왼편의 강도는 운이 좋은, 성공을 거두는,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구세주라면 뛰어내려서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래요. 죄 지은 사람이 가장 약점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면 화를 낸다는 거. 그리고 회개를 못 한다는 거. 근데 우편강도 뭔가 예수님한테 심었잖아요. 뭔가 예수님한테 심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선하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사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강도짓 많이 하잖아요. 절도자 일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값을 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했으면 순종의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되잖아요. 이 드리는 걸 보면 언어부터 시작하고 감정부터 시작하고 감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못 드려요. 자꾸 언어로 연습을 해서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쫄장부예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꾸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20대 초부터 30대 초까지 도파민이 나오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도파민이 나와요. 죽어도 좋다 이런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면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여요. 약점이 보이면 결혼 못해요. 안 나오니까 보이는 거지 이제. 그 안 나오면 죄 짓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 보면 내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면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처방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감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오른편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하나 더 넣으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자분이 베로니카예요. 진실한 형상이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진실한 형상. 이거 다 갖고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백부장 이름, 그죠? 왜 그래요? 이들이 좌편 강도했다가 우편 양으로 온 거예요.
강도가 염소였다가 양으로 온 거예요. 에? 백부장이 염소였다가 양으로 온 거예요. 룬키루스가 염소였다가 양으로 온 거예요. 몇 단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7단계, 8단계를 순간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은혜 받기 나름이에요. 은혜는 뒤집기예요. 한판 승부예요. 언제 그걸 어디서 한 마리 꽉 뒤집어 주는 거지. 다메섹이 사울이 바울로 한판 승부한 거예요. 그냥 뒤집어 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편 택시 오스. 형용 대명사 소유격 중성복수니까 이제 양이 되어지면 오른편에 소유를 하고 살아가요. 그죠? 오른편의 소유의 10단계 믿음의 8단계나 9단계나 10단계 완성된 믿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흔들려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그러면 이 내가 오른편은 양에게 소유를 해줬는데 상처받아도 그걸 안 뺏겨요, 이제. 에? 믿음의 9단계나 10단계를 정복을 해서. 정복을 해서. 왜 그래요? 마귀 핑계를 못 대요. 사탄 핑계를 못 대요. 왜 그래요? 이제 강해졌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강하면 떠나요. 약하니까 자꾸 유혹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 원형은 택시 오스. 고전 헬라어로 가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택시 오스 데코마이 예수일에 됐거든요. 데코마이 데크, 그죠? 데코마이 덱시오스인데 데크라는 뜻은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파생어인데 조약과 계약을 완성하다. 오른편이라는 것이. 에? 오른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상이 이제 우파가 되어지고 사상이 보수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의 보수. 그죠? 다른 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세상 예화는 아주 싱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 수동태, 완료, 기본동사, 중간태. 그래서 영을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말씀을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손에 쥐다. 인정하고 승인하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다. 이게 고전 헬라어예요, 다. 에? 오른편이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완성된 믿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이해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이게 오른편이에요. 그 다음에 허락된 은혜를 받다. 은혜는 다 지금 허락을 했는데 사단이 와서 간섭해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삶의 무게에 기울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락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환자가 강의 나가서 했지만 뭐로 치료했습니까? 언어로 치료했습니다. 에?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발짝발짝 뛰면서 보면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딱 두 가지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3단계예요. 아주 간단해요. 문제 해결은. 그 38년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명의 행포를 견디어 내다. 오른편에 가려면 염소에서 양으로 가는데 굉장히 힘들죠. 따뜻한 자리만 좋아하지 신선한 공기가 은혜거든요. 양은
밤에 신선한 공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바깥에 있기를 원한대요, 양은. 신선한 공기니까. 그 다음에 손님을 위하여 차린 음식. 나에게 음식을 하나님이 차려주는데 은혜 음식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승인하고 동의하다. 그 다음에 환대를 베풀다. 이게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4절에 배 오른편에, 그죠?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게 2배에 채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상이 2배로 주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보상이에요? 그물을 다 씻어놓고 말려놓고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나가라는 게 예수님이. 그럼 안 맞아. 과학적으로 안 맞아. 지금 삶적으로도 안 맞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 베드로 경험상. 그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는 창조예요, 창조.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른편, 능숙한 행운의 계약. 아니, 온편 됐죠? 능숙한 행운의 계약이 온 거예요. 능력, 성공, 행운, 충의를 보증하다. 그리고 악수하다. 또 플라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구원과 은총의 자리. 구원과 은총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왼손은 저주 악수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악수해야지. 그래서 오른손, 오른편, 우편, 악수, 갈라디아서 2장 9절. 고후 6장 7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염소는 N편에 두리라. 가차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12제자 안에도 다 염소와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처방도 못 줘요. 왜냐하면 분명 그 몇 년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일인데도 말 못 해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N편 합니다. N편. 유오니모스. 유 플러스 오노마. 기노스코. 4단계 합성어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4단계 합성어. N편이라는 말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우매함과 악한 운명, 좋은 이름의 길조의 잘 명명된 점복술로 본 좋은 징조, 좋은 이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슬쩍 점도 보고 그랬다는 거죠. 불길한 징조. 본래 오노마는 이름이잖아요. 인간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N편으로 가는 염소는 인간의 영혼에 악이 가득 찼다는 거지. 이게 지혜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운명이 되는 거죠. 악한 운명이 뭐죠? 다이몬. 악한 운명을 분배해 주다. 귀신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악한 운명을. 점치는 거는 인간적인 개인 사상이에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뜻을 증명하는 것이고, 복술이라는 것이 점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술. 복비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둘이라. 그죠? 벌써 결론 내렸잖아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 결론을 지금 내려준 거예요. 스테세이 둘이라.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스테세이 둘이라. 동사 직설법 미래 등동자 3인칭 단수. 이게 뭐죠? 지금 현재 신앙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 방향으로 가지 말고 확인을, 염소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스타의 중복형, 스타오의 연장형, T템이 은행 수로. 그렇죠. 자, 시스템이
둘이라 이 말은 문장은 스테세이 동사직설법 미래 등동태 3인칭 단수.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면 미래로 금방 가잖아요. 에? 원형은 히스템이 스타의 중복형이라는 뜻은 서다, 세우다, 정지하다. 둔다는 게 뭐예요? 계속 중복형이니까 정지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N편에다가 염소편에다가 그죠? 근데 자기는 양인 줄 알잖아요. 양의 털을 입고 왔으니까. 에? 스타 5의 연장형 서다, 멈추다, 위치하다, 고정하다, 세우다. 고전 헬라어로 하면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다. 저울의 무게를 달아 지구에 임명하여 앉히다. 직위. 그죠? 직위에 임명하여 앉히다. 직업 직자, 위치 위자. 직. 그죠? 그래서 저울에 그죠? 티템이니까 은행 경제 용어인데 천국 경제 용어냐, 지옥 경제 용어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과 염소로 사는 보상의 차이.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죠. 네. 무게를 재주는 것이지. 십자가도 히스템에서 유래됐어요. 부활도 히스템에서 유래됐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뜻은 영감으로 저울에 재워요. 감동으로. 그죠? 그래서 감동받고 손해보시는 분은 없어요. 금방 보상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오늘 또 34절에 양과 염소가 계속 나오니까 양과 염소의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에? 왜 그래요? 교회 안에는 확실한 신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교회 바꾸고 사명 바꾸고 환경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 말씀은 제가 어제 강의했지만 하나님 백과사전이에요. 에? 하나님 백과사전입니다. 내가 이거를 궁금하면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백과사전? 하나님 경영 백과사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가나안 이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혹시 나는 염소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죠? 똑같이 대책임질도 하니까, 에?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 저도 여러분도 실컷 마음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오른편에 최고 오른편 예수님 최고 가까운 쪽으로 잘 이동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